샬롬.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러 나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순종하러 나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 부분은 바로 순종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온다라는 그 목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사를 치시고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편들을 지었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많은 고백들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예 책 잡을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의 일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다윗에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마음은 평생 동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되곤 하지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혼란상이 막 정리가 되고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막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그 도시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나 혹은 고정적으로 어디에서 배치시키는 그런 지표와 같은 것들을 지어낸 건 아니었죠. 그래서 언약궤는 이 이전에 엘리가 사사로 있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섬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었고, 혹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이 다스리던 그 땅을 떠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란상을 모두 수습하고 예루살렘을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수도로서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기쁜 일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도시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동기와 목적이 거기에 얼마나 섞여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와라. 내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아가서 어딘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항상 거기에 섞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할 것을, 진멸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을 명령하지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 이외에도 가축이나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으로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없애버렸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 땅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승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광경을 보고 사무엘이 불같이 분노를 하죠. 그때 사울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려 한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죠? 왕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사울을 크게 질책하죠.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은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온갖 장신구들, 그리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들, 양들, 가축들을 그렇게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긴 그 제사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혹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시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혼란상을 수습해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상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엘리가 사사였던 시절 블레셋에 져서 언약궤가 한번 빼앗겼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안정되나 했더니 사울왕 말년에 이르러서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싸워 크게 패합니다. 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와서는 사울의 뒤를 이으려는 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따르는 세력이 둘로 갈라져서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번 갈라졌었습니다. 겨우 통합이 돼서 다윗 휘하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워졌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상황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혼란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동안은 흐려졌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취해야 됐던 수단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하겠느냐라고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올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확인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짜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실어오려고 했고요. 소달구지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줘야 되냐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라 하는 그 사람들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수레나 그런 소달구지와 같은 것을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 새 수레를 짰다라는 것, 다윗이 그 수레를 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라는 것은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소달구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있었던 것은 다윗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법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전에 엘리가 죽었던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었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맛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서 축제를 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언약궤의 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을 바라보려고 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우사를 죽였던 이 구절은 많이 특이한 것이 아닌 거죠. 언약궤를 함부로 범하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절대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하 6장 6절의 말씀에서 뛰었다라고, 소가 뛰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뛰었다라는 말씀의 이스라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거룩한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면 이 언약궤는 옮기는 과정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혹은 소들이 날뛰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베세메스로 보냈을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몰입꾼이나 아니면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소를 선별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길을 헤매지 않고 베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거다,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자고 아무렇게나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실었던 그 소들이 어디로든 헤매지 않고 바로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걸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였구나라고 깨닫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율법 바깥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언약궤를 싣더라도 그 부분을 아시고 다른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베스메스로 그 달구지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신 상태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에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마련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안착시켜야겠다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제 멋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그것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소들이 날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수단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날뛰면서 이거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라고 의심할 만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날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불안했던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맙니다. 우사가 레위인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레위인이었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 레위인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없었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었지 레위인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거룩한 성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그저 언약궤에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죠. 그 우사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이 그렇게 분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함을 나타냈던 그 가인의 모습과 달리 다윗이 분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들을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잘못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머물 궁전이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손에 전쟁을 위한 피들이 묻어 있으니 성전을 짓기에는 적절치 않고 다윗의 아들,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불과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있죠. 6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의 뜻이 우선했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겪은 다윗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장소를 마련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사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만 앞서서 언약궤를 어떻게든 옮겨오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생활들을, 신앙생활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선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고 또 믿음의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안전해야 되는 방법들,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 위기 상황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평소답지 않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가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험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위험성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에, 여러분들이 취하는 행동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였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마음보다 더 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달구지가 날뛰는 것과 같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로운 위험이 튀어나오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들이 계속돼서 연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되지 않는 계획이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들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것에부터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하여서 취했던 그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더욱더 깊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